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은 아비멜렉도 사사였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대놓고 사사라고 말하기는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을 이 아비멜렉이 전부 죽였기 때문에 사사라고 평가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리 악한 사사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지 않은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사사가 등장할 때 일어나다라는 쿰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사역동사를 써서 여호와께서 세웠다라고 표현되는 사사가 있고 일반 동사를 써서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표현되는 사사가 있습니다. 운니엘과 에웃은 여호와께서 세웠다라고 명시된 사사였는데요. 하지만 드보라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야일이나 돌라는 자기가 일어나서 사사가 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난 사사라고 해서 불법적이거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드보라도 스스로 일어난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드보라는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운니엘이나 에웃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보라 같은 재판관 출신들은 원래 하던 일이 재판과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적을 심판을 하는 거는 이 재판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호와께서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경우는 재판관이긴 했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사사가 되라고 명령을 해서 부르신 경우라고 봅니다. 재판관의 자격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사사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돌라 후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요. 이 길르앗 사람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 처음으로 재판관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로 번역된 이슈파트는 재판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야일은 전쟁을 해서 백성들을 해방시킨 적은 없고 재판만 했던 사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전부 성읍을 갖고 전부 나귀를 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30명의 아들이 모두 비싼 차를 가진 건물주님이었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초호화 생활을 했다는 뜻인데요. 이 나귀 30과 성읍 30이 원래 야일의 재산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재판의 대가로 받은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나귀를 탔다는 거를 람보르기니를 탄 거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람보르기니가 제일 비싼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하죠. 추측컨대 야일을 통한 재판이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자 도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신의 종류가 7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외하고는 신의 이름이 아니고 나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하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열거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이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게 된 거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듯이 이들도 그런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약탈과 학대였습니다.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들을 파셨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블레셋한테 깨진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노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제야 이방신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방신도 제거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회개로 받아주지 않으신 거죠. 가짜 회개죠. 이방신을 없앤다는 건 단지 집에 있는 물건 하나 치우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은 나라와 동맹을 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힘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와 혼인하고 정치적 동맹 관계로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 어느새 7개의 이방신에게 둘러싸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블레셋 정권이 바뀌게 하셨기 때문이겠죠. 파셨다는 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패착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동맹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있죠. 아무리 고대 근동이 언약을 중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해도 왕이 바뀌면 언약 무시하고 쳐들어올 건 뻔하죠. 그걸 믿었으니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사기꾼 믿고 전재산 날리고 병 얻고 그런 셈입니다. 이들은 블레셋한테 18년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남은 신들을 붙잡았습니다. 건너갈 다리마저 불태워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 구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해서 근심하다 카자르는 조바심이 나다 참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7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기서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암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17절에 나오는 미스바는 요단강 동쪽의 미스바인데요.
사무엘이 회개 집회를 했던 이스라엘 보토의 미스바와는 다른 곳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과 이제 전쟁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전쟁을 지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난감하죠? 구원의 때가 가까울 때 공통된 특징은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항상 후하게 대하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불태운 다리를 다시 만드는 뻘짓을 하고 말죠. 적과 싸울 장수가 없다. 이게 10장의 결말입니다. 이게 만일 성경 전체의 결말이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실 테니까 기다려보자고 할까요? 망했다고 울까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정답을 말하겠죠. 우리도 삶 속에 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런 정답을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안과 밖에서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배움이 실전에서 기다리는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가난한 환경 때문에 믿음의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도 주시고 강한 마음도 주셔서 이길 때까지 버티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